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거짓을 경계할 큰 환난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한부 종말론이 되느냐 바른 신앙의 종말론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예전의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시한부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전쟁이 날 만한 예를 들면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때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때다라고 해서 자꾸만 시대를 한정 지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시한부 종말론이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딱 예루살렘 때까지고 마지막 때는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입장은 예루살렘의 멸망도 미래적인 거고 세상의 종말도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다 미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물론 지금의 예루살렘과 예수님 시대와 그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AD 70년에 로마가 멸망할 때 당시에 티투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들의 불을 살합니다. 그리고 성전 동편문에다가 로마의 깃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 깃발이죠. 이 독수리 깃발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죠. 바로 그 사건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136년에 유대 땅에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독립하겠다고 하죠.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난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최고의 랍비, 유대 땅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이 바르 코크바가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지만 이 바르 코크바를 통해서 독립투쟁이 일어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과거의 사건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주님께서는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라가 사라졌다, 나라가 점령됐다, 이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무너질 것이어서 너희가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어야 될 곳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며 여성분들은 교회당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3번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여성들은 어디까지만 들어오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교회당 밖에 있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이나 여성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한국교회가 유독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세계교회에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교회당의 신앙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자꾸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이건 바른 신앙의 해석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이 누구냐? 바로 이럴 때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너 자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룩한 곳이 어디냐? 우리 자신이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성전만 거룩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삶은 자기 마음대로였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우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엔 한국 사회는 전부 다 물질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권력과 또 자기가 탐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이 또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해야 되고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될 일들이 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나는 어떻고 교회에서도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136년에 있었던 바르 코크바 난이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로마의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더라도 마치 자기가 누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냐, 그리고 세상 전체를 자기가 다스리느냐, 이런 모습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와 종교 지도자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적그리스도고 오히려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고 너희들을 그렇게 속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안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며 그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외국에 생활도 했습니다만 외국에 제가 신학 공부들을 하고 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적그리스도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이단들도 보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 교회가 되고 교회가 좀 탄탄하게 서고 교회 중심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목사님 아니면 안 돼 라는 사고는 사실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그리스도로 강조하는 그런 모습에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에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성경 해석이나 뭐에 대해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교회의 목회자 아니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뭐냐, 바로 은연중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올리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치를 내세우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마치 천국 시민에 대한 그것을 너희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어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는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뭐냐,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자기를 더 드러낸다, 다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는 사체를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몰려다니는 것이 결국 다 죽을 자리에 있고, 그리고 독수리가 모여든 것처럼 같은 부리만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에 속지 말라,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조금 비판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잘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형 교회가 되면서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세계적으로 이런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가 형제입니다. 서로가 자매입니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인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고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구원론에 대한 대단히 잘못되어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이 대형 교회가 다 적그리스도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면서 은연중에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 안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은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러면 내 양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성도들 보면서 자기 양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이지 목사의 양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찌 보면 우리들은 사례를 받고 양을 치는 사꾼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꾼이라는 말을 나쁘게만 표현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양 치는 목자들은 다 사꾼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양을 칠 때 다 삭스를 받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목자,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돈 밝히니까 저 사꾼이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목사들은 다 사꾼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을 치고 돌보는 일들이 바로 목회자들의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느냐, 목사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잘 길을 안내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목사를 바라보기에 자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흔드는 그런 어떠한 속임수, 어떠한 것에도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바른 신앙의 자세로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또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기에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내 안에 다른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또 마음의 성소를 잘 관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특별히 유대 땅의 마지막 날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연거푸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어떻게 세상의 우상으로, 또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이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심지어 교회의 소리에도 속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